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20장 오늘은 마지막 15, 16, 17절을 보겠습니다. 마지막 15, 16, 17. 예, 출애굽기 20장 15, 16, 17. 같이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아멘. 10계명 이제 6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8, 9, 10계명 이제 오늘 살펴볼 것인데요. 좀 내용을 줄였어요. 왜냐면 오늘 8계명, 9계명을 하고 이제 좀 이렇게 내용이 좀 해야 되는데 다음 주에 또 10계명 하나만 딸랑 하자니까 좀 짧고 그래서 이제 3개를 좀 하느라 약간 줄였는데 하여튼 계속 우리가 잘 이렇게 들으시고 우리 계명 잘 지켜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이제 8, 9, 10계명이에요. 우리 1계명부터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1계명이 뭐였죠? 1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게 하지 말지니라. 2계명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거 아무것도 형상 만들지 말라. 3계명은요? 그렇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함부로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4계명은 그렇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고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고 6계명 그렇죠. 7계명 맞습니다. 이제 오늘 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또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10계명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제 오늘 살펴볼 건데요. 잠이 확 깨죠? 네. 우리 8계명입니다. 8계명은 우리 15절에 나와 있듯이 도둑질하지 말라. 그러니까 도둑질 해보셨습니까? 도둑질 하면 이제 그거죠. 간단히 말하면 몰래 남의 지갑을 훔치거나 뭐 돈을 훔치거나 물건을 훔치는 것. 근데 이게 도둑질이에요.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계명들을 쭉 살펴볼 때 이제 우리가 뭐 알아차리셨겠지만 단순히 도둑질하지 말라 이거는 그냥 단순히 그렇게 훔치지 말라 이게 아니죠. 사실은 우리가 이제 훔치는 것도 여러 종류가 있어요. 그 루터의 대유리 문답이라는 책을 보면 이 도둑질하지 말라와 관련해서 좀 좋은 글이 있습니다. 이제 루터가 이렇게 적어놨어요. 하나님은 각 사람의 재산이 보호받기 원하신다. 그래서 아무도 이웃의 재산을 강탈하거나 일부라도 손해를 끼치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명령하신다. 그러나 이런 행동은 지금 매우 흔히 벌어지는 죄악이 되고 말았다. 도둑질이란 금고나 주머니를 터는 행동만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시장, 상점, 술집, 직장 등 사업을 하고 상품과 노동에 대해 대가를 지불하는 모든 곳에서 남을 속이는 일체의 행동이 도둑질이다. 그러니까 지금 루터는요, 남을 속여 무엇인가를 더 많이 내가 가지려고 하는 것, 이게 이제 도둑질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사람들은 남을 속여서 이렇게 더 많이 가지려고 할까요? 바로 마음의 욕심 때문이죠. 따라서 도둑질은 단순히 남의 것을 훔치는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우리가 물질에 대해서 욕심 부리는 것을 말해요. 욕심 부려서 내가 어떻게든 남을 속여서라도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는 것.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죠. 이게 이제 도둑질입니다. 그래서 루터가 말한 것처럼 도둑질은 여러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요. 그럼 오늘날 우리가 이 도둑질과 관련하여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다양한 모습들은 어떤 모습일까? 제가 한번 몇 가지를 생각해 봤는데 이런 것도 있어요. 이제 예를 들면 제조업자 가운데 제품 용량을 미달시키는 거예요. 이제 봉지에는 뭐 100g이라고 써놨는데
실제로는 한 뭐 90g 정도만 몰래 넣는 거죠. 그럼 10g을 사실 도둑질 하는 겁니다. 그리고 높은 이자를 받고 돈을 빌려주는 것, 뭐 사채업자, 사실 이것도 도둑질이에요. 그리고 또 요즘에는 다른 사람의 상표나 지적 재산권을 이제 이게 있는데 이걸 무단으로 사용하는 거, 이걸 도용이라고 하죠. 이것도 도둑질에 해당하죠. 그리고 또 이것도 이제 도둑질이 될 수 있어요. 우리 회사원이 이제 출퇴근해요. 그 출퇴근 시간이 이제 출근이 9시고 이제 6시다. 그러면 이제 월급을 받고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 그 시간은 내 게 아니죠. 내가 돈을 받고 회사에 이제 그거를 마땅히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럼 그 시간은 우리가 내 사적인 볼일을 보고 그렇게 내 마음대로 시간을 보낼 수가 없어요. 태만하게 근무할 수 없어요. 내가 받는 것만큼 또 우리가 열심히 일해야죠. 만약에 태만하게 근무한다, 이것도 도둑질에 해당하는 겁니다. 또 회사원이 사무실 용품을 사적으로 개인적으로 사용하면 이것도 도둑질이 될 수 있어요. 우리가 필요한 것이 있으면 따로 구입해서 사용해야지 회사 물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것, 이게 도둑질입니다. 또 이런 것도 있죠. 우리가 예전에 막 뉴스에서 참 많이 보도될 때가 있었는데, 식당에서 우리 식당하는 우리 자매도 있는데 반찬이 남으면 이거를 재활용하는 거예요. 재활용. 그거를 다시 이렇게 반찬통에 넣었다가 그럼 사실 우리가 각자 자기 돈 주고 먹는 거잖아요. 제값을 다 주고 치르는 건데 그렇게 남은 음식을 또 재활용한다? 이것도 어쩌면 도둑질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탈세도 많이 간간히 올라오는 뉴스 소재거리죠. 이것도 탈세하는 것도 도둑질이고, 또 인터넷이 발달해서 인터넷 그 거래법이 있어요. 전자상 거래법이라고 하는데, 이 거래법을 어기고 사실 막 스팸 메일을 마구 보내는 것도 이게 도둑질이에요, 사실은. 그리고 다른 사람의 홈페이지에 몰래 함부로 들어가서 광고를 올린다든지, 아니면 인터넷에서 홍보한 제품과 다른 제품들을 보내는 것. 홈쇼핑이 특히 그렇다면서요. 홈쇼핑에서 나와서 그 뭐라고 하죠? 호스트라고 하나? 그 사람들 막 제품이 좋다고 막 설명을 해요. 그러면 또 우리가 혹해가지고 그래서 사잖아요. 그러면은 실제로 오는 제품은 다른 거예요. 광고한 것과. 이것도 사실 도둑질입니다. 그리고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어떤 행사, 즉 뭐 결혼식, 돌잔치에 가서 이제 뭐 기념품을 받을 때 한 사람당 하나씩만 받아가세요 그랬는데 두 개씩, 세 개씩 막 챙겨. 이것도 사실은 도둑질인 거죠.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자기가 돈이 없어서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 갚겠습니다 했는데 만약에 안 갚는다, 이것도 부당하게 취한 도둑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도둑질하지 말라와 관련된 것은 우리가 그냥 문자적으로 내가 남의 거 훔치지 않았지, 실질적으로 뭐 가져오지 않았지 해서 나는 도둑질한 적이 없어라고 안일하게 우리가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가만히 우리가 사는 모습들을 보면 그 속에서 얼마나 많은 이 도둑질의 일들이 벌어지는지 모릅니다. 즉 내가 욕심부려서 다른 사람의 것을 부당하게 취하는 것이 있다면 이게 다 도둑질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은 결국 한마디로 욕심부리지 말라 이거예요. 욕심부리지 말고 지금 있는 것에 만족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있는 것에 만족하면 욕심부리지 않고, 또 욕심이 없기에 도둑질 안 하며 살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있는 것에 만족하면서 살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제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내가 있는 것에 만족하는 비결이 무엇일까? 무엇이 있을까요? 아마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제가 생각한 방법은 이거예요. 생각의 전환과 믿음을 가지는 거예요. 어떤 생각의 전환이냐면, 지금 내게 있는 것, 이게 다 이미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사실 부족함 없이 이미 채워주고 계시다는 생각의 전환인 거죠. 그러면서 앞으로도 하나님이 나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주님이 풍성하게 채워주셔서 내가 여기까지 왔고, 또 앞으로도 주님이 반드시 채워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여러분 우리 마음에 한 가지 드는 고백이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맞추시면 제가 다음에 초콜릿이라도 이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앞으로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 거야. 이 믿음이 있으면 뭐가 나올까요? 그쵸, 감사. 전도사님 딱 맞죠. 감사가 나오는 감사. 제가 뭐 사드릴게요.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감사. 그럼 감사가 나오면 남의 것 우리가 훔치겠습니까? 감사가 있는 사람은요 욕심 안 부립니다. 늘 감사가 넘치는데,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감사가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진짜 제가 생각해 보니까 진짜 다 감사밖에 없어요. 내가 이렇게 살아 있는 것, 또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것, 볼 수 있는 것, 먹고 쌀 수 있는 거, 쌀 수 있는 거. 여러분 우리가 그 맹장 수술 이런 거 하면은 의사가 와서 확인하는 게 뭐 처음에 와서 뭔지 아시죠? 예전에 우리 성도 중에 맹장 수술 한 성도가 있었어요. 근데 전화 와서 목사님 큰일 났어요. 큰일 났어요.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방귀가 안 나와요. 방귀가 안 나와요. 이거 방귀 나와야 되는데. 그래갖고 제가 가서 진짜 기도해 줬어요. 그것 때문에 방구 때문에. 그리고 나와서 이제 차 타고 딱 가는데 전화 왔어요. 목사님 방구가 나왔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방귀 누가 낀다고 뭐라고 하지 마십시오. 이거 감사거리입니다. 감사거리. 얼마나 귀한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 살아가는 모든 게 다 감사예요, 사실은. 감사. 그래서 있는 것에 감사하고, 또 앞으로 하나님께서 또 물론 부족한 것이 있을 수도 있지만 반드시 때가 되어 좋은 곳으로 채워주실 것이라는 감사. 그래서 이 감사가 있는 사람이 어떻게 욕심부리며 남의 것에 함부로 부당 이익을 취하며 도둑질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감사로 우리가 도둑질의 계명을 지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다음에 이제 9계명은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거예요.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것도 사실 이 도둑질과 비슷합니다. 이것도 우리 마음의 욕심 때문에 나를 위해서 거짓 증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도둑질보다 더 나쁜 게 뭐냐면 여러분 말이 더 무섭습니다.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고. 이 말이 더 무서워요. 말이 사실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죠. 그래서 이 말을 할 때 이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진실을 말하라는 거죠. 진실. 그래서 사실 이 10계명이 주어질 때 지금 여기 보면은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라고 말하죠. 거짓 증거 16절에 보면 이게 사실 법적 용어예요. 당시에는 증거를 통하여 이 재판관이 판결을 내립니다. 오늘날에는 우리가 보면 뭐 이제 살인 사건이나 뭐 어떤 사건을 이렇게 이제 처리할 때 뭐 증인의 말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 증거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하잖아요. 그래서 증거로 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있어요. 뭐 CCTV를 본다든지, 또 뭐가 있죠? 뭐 CCTV 블랙박스, 뭐 요즘에 블랙박스도 많이 보죠. 그리고 뭐 DNA 검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또 거짓말 탐지기도 또 유용하게 써먹더라고요. 뭐 이런 것들. 뭐 하여튼 그런 많은 과학적인 어떤 증거들을 우리가 채택해서 그것을 합리적으로 이제 결론을 내리기도 하는데, 이 10계명이 주어질 때는 그때 무슨 CCTV가 있습니까? 블랙박스 이런 거 없잖아요. 뭐에 의해서만 판결이 내려져요? 사람의 증언에 의해서만. 그래서 이 증언을 그러니까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를 하게 되면 이게 사람의 생사가 갈린 거예요. 그 사람의 생사가 달린 거예요. 내가 어떻게 증거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유죄가 될 수도 있고 무죄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누구에 대해서 증거를 할 때는 항상 신중하게 진실을 말해야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거짓을 말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에 하나님께서는 이 안전장치로 뭘 얘기하냐면, 뭔가를 판결을 내릴 때 한 사람 말만 듣지 말라. 2사람, 3사람 말을 듣고 판결을 내리라. 이렇게 알려줘요. 민수기 35장 30절. 사람을 죽인 모든 자 곧 살인한 자는 증인들의 말을 따라서 죽일 것이나 한 증인의 증거만 따라서 죽이지 말 것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거짓말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신명기 19장 15절.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예. 이렇게 거짓말 할까봐 이제 이렇게 장치를 했는데, 그럼 이 얘기는 뭐냐면 실제로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짓 증거로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정말 그래요. 그래서 이게 정말 사람들이 이것을 악용해서 사람들을 때로는 매수를 해가지고 저 내 원수 같은 사람에 대해서 거짓 증거를 하게 만들어 실제로 죽이는 거예요. 실제로 성경에 그런 예가 나오는데 바로 나봇의 포도원 사건입니다. 우리 아합 왕이 한 번은 자기 성전 그 사마리아 이제 성 옆에 있는 그 좋은 포도밭이 너무 탐나는 거야. 근데 봤더니 이 소유가 나봇입니다. 그래서 나봇에게 가서 좀 이것을 나한테 팔면 안 되겠냐. 근데 나봇이 이것은 조상으로부터 물려오는 우리의 가업이기 때문에, 유업이기 때문에 내가 팔 수 없습니다. 거절을 하는 거예요. 아합 왕이 너무 속이 타서 아예 식음을 전폐하고 누워 있는 거죠. 이것을 그 아내 이세벨이 봐요. 그래서 왕이요, 왜 그러십니까? 이제 이만저만 해서 그렇다. 아니 바보같이 그렇다고 누워 계십니까? 기다려 보십시오. 제가 알아서 처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세벨이 그 동네 불량배를 섭외를 해요. 그래서 나봇을 향해서 거짓 고소를 하게 합니다. 저 나봇이 왕과 하나님을 저주했다. 그래서 재판에 서요, 나봇. 그리고 또 이들이 가서 거짓 증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나봇이 돌에 맞아 죽어요. 그리고 이세벨이 자연스럽게 그 땅을 차지해서 아합 왕에게 주는 겁니다. 이런 일이 비일비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에 하나님이 분명히 거짓 증거하지 말랬는데 이렇게 거짓으로 많은 나쁜 짓을 해요. 막 뭐 자기 아내 막 이혼하고 싶어서 거짓으로 간음했다고 그렇게 얘기해서 이혼하기도 하고, 또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편을 들어서 거짓 증거로 또 이렇게 자기 사람에게 유리하게 만들고, 또 자기 가족이나 친족 자기를 위해서 그런 법정에서 거짓 증거를 무수히 많이 하는 거죠.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알아야 돼요. 내가 이렇게 거짓 증거할 때 반드시 다른 사람이 피해를 입는다는 거야. 좀 전에 봤듯이 심지어 다른 사람이 죽을 수도 있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절대 하지 말라, 진실만을 말해라, 이 얘기를 지금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이 계명을 오늘날에도 우리가 적용을 해보면, 물론 이 계명은 우리가 법정에서 뭐 거짓 증거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미도 있겠지만 넓게 생각하면 어쨌든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야. 한마디로 나를 위해서 또는 상대방을 죽이기 위해서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야. 근데 우리가 가만히 보면요, 거짓말 많이 합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소문이라는 것을 들어보면 이거 아닌데 어떻게 돌고 돌아서 거짓된 소문들이 도는 것을 많이 보게 돼요. 그래서 피해를 입는 사람들이 많죠. 우리 인터넷에도 그렇고 우리 사회, 정치, 뭐 연예인, 뭐 거짓 뉴스들 통해서 상대방을 죽이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은 여기 항상 주의해야 돼요. 누가 뭔 얘기를 했어, 거봐 이 사람이 이래, 우리가 같이 동조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게 사실인지 사실 먼저 파악을 하고, 우리가 말을 할 때 옮길 때도 조심스럽게 옮길 수 있어야 돼요. 그냥 낱말만 듣고 그게 진짜인 것처럼 내가 옮겼는데 그게 나중에 거짓말이다, 그럼 나도 거짓말에 동조한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거짓말을 또 언제 하냐면 나를 위해서 할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가 사람하고 이렇게 얘기할 때 뭔가 나한테 유리한 쪽으로 거짓말을 하는 거야. 뭔가 이게 들통날까 봐 거짓말을 하는 거야. 근데 이것도 결국은 모두에게 나중에 보면 피해가 갑니다. 나에게도 피해가 가고 상대방에게도 피해가 가고. 이게 이제 실제 있었던 일인데, 어느 교회에 이제 그 교회에 이제 그 개척하신 목사님이 은퇴를 하시고 담임 목사님이 새로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원로 목사님이 계시고 이제 담임 목사님이 계시게 된 거죠. 근데 이 원로 목사님이 원래 이제 그 교회 주차장 이렇게 주위에 화단이 있어요. 그 이제 화분도 많이 있고 이제 화단과 화분을 늘 가꾸는 취미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새로운 담임 목사님은 이게 귀찮은 거죠. 그래서 그 맨날 뭐 원로 목사님이 이제 주일만 오시는데 평일에 그거를 물 주고 하는 게 너무 귀찮아서 투덜투덜 대고 있는데, 하루는 이제 수예배 끝나고 한 이제 그 화단 앞에서 집사님들하고 얘기하다가
어떤 이제 약간 성격이 좀 고약한 집사님이 이제 화단에 대한 이제 화두가 나온 겁니다. 이제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원로 목사님은 저 지저분한 저걸 왜 저렇게 키우고 꽃을 못 하고 막 저래 그냥 다 뽑아버리고 싶네. 목사님 제가 다 뽑아버릴까요? 이랬어요. 그랬더니 담임 목사님이 그래 뽑아버리세요.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그리고 진짜 그 집사님이 다 뽑아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뽑으면서 내가 이쁜 꽃으로 사다 놓겠다고. 그런데 이제 이쁜 꽃을 사다 놓기 전에 주일이 온 거죠. 그러니까 이제 화단이 이제 휑하니 다 뽑혀가지고 이제 그 모래만 아니 흙만 있는 거예요. 근데 원로 목사님 이제 주일날 왔어요. 깜짝 놀란 거죠. 보고. 아니 누가 이걸 다 뽑았냐? 내 허락도 없이 누가 다 뽑았냐? 갖고 이제 담임 목사님 찾아가고 누가 이거 뽑았습니까? 그랬더니 담임 목사님이 하는 말, 아무개 집사가 그랬습니다. 제가 수예배가 끝나고 나와 보니 이미 그 집사님 다 뽑아서 제가 뭐 말을 이렇게 말릴 겨를도 없이 다 뽑혔습니다. 그러니까 원로 목사님이 이제 그 집사님을 찾아간 거죠. 왜 허락도 없이 뽑냐? 근데 이 집사님의 성격이 워낙 급하고 하여튼 조금 그래요. 그러니까 원로 목사님이 좋게 얘기했는데 갑자기 거기에 화를 버럭 내면서 원로 목사님이 이제 은퇴했으면 상경을 쓰지 마십시오. 막 그러면서 지저분하게 그런 거 심냐고 막 큰 소리로 막. 그러니까 옆에 있던 이제 원로 목사님 사모님이 뭘 말을 그렇게 하냐. 그랬더니 또 막 그 사모님한테 막 사람들이 다 있는데 사모님도 조용히 하세요 하면서 뭐라고 막 쏘아붙인 거예요. 사모님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다음 주부터 교회를 못 오셔요. 그 원로 목사님도 충격을 받고. 그러니까 이게 가만히 보면 뭐 때문에 그래요? 담임 목사님이 솔직하게 이거 화단 우리 좀 지저분해 보여서 좀 새로운 꽃으로 심으려고 그랬습니다. 솔직하게 말했으면 됐는데 자기한테 불리할까봐 거짓으로 얘기하니 문제가 더 커지는 거예요. 나중에 원로 목사 사모님이 이거 다 아셨어요. 그게 아니었구나. 그래서 담임 목사님의 나중에 그 뭔가 이렇게 이미지도 굉장히 나빠졌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거짓말해서 그 순간을 모면할 수 있지만 나중에 보면 이게 다 다른 사람의 피해가 되고 부메랑으로 나에게 돌아와 나에게도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거짓말하는 것 우리가 이걸 잘 분별해서 이겨내야 돼. 그럼 어떻게 이겨낼까?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이게 거짓말도 결국은 상대방을 생각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내가 이 말을 할 때, 내가 어떤 소문을 듣고 이 얘기를 퍼질 때 그 소문의 그 주인공은 어떤 마음이 들까? 또 내가 이렇게 거짓말을 할 때 상대방이 어떤 피해를 입을까? 이렇게 깊이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서 한 가지, 내가 손해보더라도 이 마음이 있어야 돼요. 내가 지금 당장 이미지가 깎이고 손해보더라도 난 진실을 말하리라. 근데 이게 더 우리한테 좋은 겁니다. 지금 당장은 내가 진실 말해서 때로는 내가 불리할 수 있어도 거기서 끝나지 이게 커지진 않아요. 오히려 나중에 그렇게 용기 있게 진실을 말해줘서 감사하다고 오히려 상대방이 나를 신뢰하게 돼요. 그래서 저도 보면은 제가 예전에는 참 숨기기를 많이 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예수 믿고 주님이 몇 가지 사건을 통해서 이걸 고쳐주시더라고. 그래서 저는 어쨌든 제 속에 있는 것, 제 마음속에 있는 걸 진실하게 말하려고 해요. 그러면 진실하게 말하면 또 거기에 오해하는 사람도 있지만 나중에 보면은 제가 이제 예전에 그 전도사 이렇게 이제 부사역자로 이제 그 원서 넣을 때도 전 숨김없이 다 저의 뭐 이런 걸 다 이렇게 적어서 냈거든요. 그랬더니 이게 참 이런 자기소개서가 어딨냐고 자기 치부까지 다 드러낸다고 목사님 좋아하시더라고. 오히려 이게 진실한 사람 처음 봤다고. 여러분 우리가 손해보더라도 진실을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또 나를 위해서 이걸 이렇게 해야 돼요. 결국 말이 사람을 죽이잖아요. 거짓으로 사람을 죽인다면 하나님 반드시 그 책임 물으실 겁니다. 항상 우리는 진실을 말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10번째 계명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거예요. 우리 17절 보면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그러면서 내 이웃의 아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하나님이 이렇게 명하셨어요.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일까? 또 문자적으로 보면 말 그대로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이게 돼요. 근데 탐내지 말라는 그 목록들을 보면 뭐가 있냐면 아내도 있어요. 그 남종이나 여종도 있어요. 소나 나귀 이런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면 이게 탐이 날까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이게 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나냐? 우리가요. 그러니까 이게 탐내지 말라는 것을 좀 다르게 말하면 우리의 탐심을 다스리라는 건데 이것을 다르게 말하면 바로 우리의 욕망을 다스리라는 거야. 욕망. 왜냐하면 우리가 욕망에 사로잡히잖아요. 그러면 이 말도 안 되는 것들이 탐나게 돼요. 그것을 빼앗게 됩니다. 그래서 욕망을 우리가 다스려야 돼요. 사실 우리 인간의 죄의 근원을 보면 다 욕망 때문에 일어나요. 창세기 3장에도 보면 아담과 하와가 이제 범죄하게 될 때 하와가 특히 이제 그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 먹게 돼요. 왜 먹게 됩니까? 이제 뱀의 말을 듣고 먹게 되는데 뱀이 뭐라고 말했길래 하와가 먹었냐? 이게 욕망을 자극하는 말이었던 거야. 너 그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우리 욕망을 끌어올린 거예요. 내가 하나님처럼 된다고? 그 욕망에 사로잡히니까 그 욕망에 사로잡혀서 딱 선악과를 보니까 이건 먹지 말아야 될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성경 보면 이렇게 나와요. 6절에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그러니까 이 뱀의 말이 들었어요. 욕망이 자극됐어요. 욕망에 지배되니까 먹으면 안 되는 것인데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가 되어버린 겁니다. 이거는 먹으면 안 되는 나무였는데, 절대로 가까이 가서도 안 되는 나무였는데 욕망에 사로잡히니까 아예 눈에 베이는 것이 없어지는 거야. 그래서 결국 먹고 남편에게도 주었다. 그래서 결국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게 되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이를 통해서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욕망 다스리지 못하잖아요. 욕망은 우리의 삶을 파괴하는 아주 엄청나게 무서운 것이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욕망에 지배당하면 한마디로 진짜 미친놈이 돼요. 눈에 보이는 것이 없게 돼요. 그래서 욕망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돈 때문에 형제, 부모 죽입니다. 욕망에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 막 성욕 같은 거에 사로잡히잖아요. 이거 그냥 하면 안 될 짓들을 하는 거예요. 이런 명예욕에 사로잡힌 사람들, 또 권력욕에 사로잡힌 사람들, 그 욕망에 눈이 머니까 사람 죽이는 거 막 서슴없이 하잖아요. 여러분, 욕망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욕망을 다스려야 돼요. 이 내 이웃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는 것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이 무서운 욕망을 다스리라는 것을 여러분 오늘 분명히 깨닫기를 바랍니다. 근데 특히 이 욕망, 여기에서 이제 욕망을 다스리라는 것은 하나님이 사실 어떤 의도로 말했냐면 너보다 힘없고 가난한 자들에게 그 집 것을 탐내지 말라는 거야. 그러니까 왜냐하면 사람이 본능적으로 나보다 못한 자, 연약한 자, 그러면 내 욕망을 그 사람에게 표출시킵니다. 표출시켜요. 이게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을 보세요. 다윗도 왕이 되고 나서 그 욕망에 사로잡히니까 어떻게 돼요? 밧세바를 범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 자신의 그런 명예를 계속 지키기 위해서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게 만들어요. 욕망에 사로잡히니까 자기보다 힘없는 자들을 그렇게 착취하는 거야.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와서 지적하는 게 뭐예요? 그 비유를 얘기하잖아요. 어떤 부자가 있어. 다 갖췄어. 근데 어떤 가난한 사람은 그 양 한 마리 가지고 그냥 가족처럼 지내. 근데 이 부자가 어떻게 합니까? 손님이 왔을 때 자기 것은 놔두고 그 가난한 사람의 양을 취해서 그것을 손님에게 대접하다라는 거야. 이 비유를 하는 거야. 지금 다윗이 그거예요. 욕망에 사로잡혀서 자기보다 힘없는 자들을 착취하고 억압하고 자기 욕망의 표출 대상으로 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상대적으로 반드시 우리보다 약한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욕망을 그 사람들에게 표출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학원 폭력도요, 사실 그 중에 하나예요. 우리 정말 그 청소년들이
어린 자녀들이 어떻게 그렇게 괴롭히는가 보면은 그냥 다 자기 욕망을 자기보다 좀 못한 친구들에게 막 쏟아붓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사회에는 뭐 어른들은 말할 것도 없죠. 자기보다 약자에게, 자기보다 힘없는 자에게, 저 사람에게 내가 이렇게 해도 저 사람 어떻게 못하겠지 하는 자들에게 얼마나 많은 욕망을 표출하며 나쁜 짓들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죄가 된다는 것을 알고 우리는 남의 이웃의 집을 탐내며 욕망을 표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여러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남의 나보다 힘이 없고 연약한 자에게 욕망을 표출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우리가 욕망을 다스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뭔가 여러 가지 답이 있겠지만 제가 이 10계명을 쭉 보면서 하나 깨닫는 건 뭐냐면 이제 5계명부터 이게 이제 10계명까지가 사람을 향한 거잖아요. 근데 하나의 공통 원리가 흐르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이제 살인하지 말라 해서 제가 이제 깊이 이제 그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다른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겁니다.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이 욕망의 표출을 막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보다 연약한 사람, 우리는 연약하니까 무시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돼요. 아무리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사람도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존귀하게 여기는데 어떻게 내가 함부로 내 욕망을 표출하는 대상으로 삼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귀하게 여기는 거, 귀하게 여기는 거. 그래서 결국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는 것은 내 이웃을 그만큼 귀하게 여기라는 것으로 귀결되는 거야. 그래서 마지막 10절,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결국은 내 이웃을 귀하게 여겨라. 근데 이게 정말 다른 원리에 다 속하는 거예요. 내가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부모도 공경하게 되어 있어요. 다른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살인하지 당연히 않죠. 다른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간음하지 않죠. 다른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도둑질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마음을 가져야 돼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 때로는 우리가 사람의 모습이 다 가지각색이고 어떤 사람은 뭐 장애인도 있을 수 있고 정말 상대적으로 가난한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또 우리가 볼 때는 바보같이 생긴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다 귀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다 귀해요. 다 귀해요. 아무리 바보 같은 사람도 다 귀한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람을 다 귀하게 여길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럼 한번 돌아보십시오. 나는 과연 귀하게 여겼는가? 그러니까 야고보 사도도 그 얘기를 하죠. 너희들이 사람을 왜 차별하느냐? 그래서 교회에 실제로 그 당시에 초대교회에 이제 그 예배드리러 오는데 부자들이 오면은 막 성도들이 가서 와 오셨냐고 하면서 앞자리 좋은 자리에 앉으라고. 가난하고 헐벗은 사람이 오면 어떻게 해요? 누추한 옷을 입으면 그냥 아무데나 바닥에 앉으라고. 그런 일이 있었던 거야. 야고보가 이걸 보고 기가 막힌 거죠. 기가 막힌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차별할 수 있느냐? 차별할 수 있느냐? 근데 오늘날에도 이 차별은 너무 많아요. 교회 안에서도 차별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사랑교회는 앞으로 우리 교회가 더 커져도 절대로 차별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차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어떤 오히려 거지 같은 사람, 뭐 거지 같다는 말이 좀 이상하게 하지만 하여튼 그런 어떤 뭐 거지, 실제로 진짜 거지, 막 그런 노숙인 뭐 이런 사람이 와도요 예수님처럼 대하십시오. 예수님. 정말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그 좌편과 우편을 나눌 때 양과 염소로 나누잖아요. 그 양에 측한 사람들은 잘했다고 칭찬하며 나와 함께 영생을 얻겠다. 잘했다 그런 거. 우리가 뭘 잘했습니까? 그랬더니 내가 힘들고 아프고 병들고 감옥에 갇혔을 때 너희들이 먹을 것도 주고 입을 옷도 주고 나를 돌봐줬다는 거야. 그들이 물어보죠. 주님, 우리가 언제 주님이 그럴 때 우리가 행했다고 합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반대로 염소라고 불려지는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굶주리고 내가 헐벗고 내가 옥에 갇히고 병들었을 때 너가 돌아보지도 않았지? 하면서 주님이 책망해요.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만약에 주님이 그랬으면 당연히 우리가 당연히 모시고 열심히 섬겼겠죠.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작은 소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나에게 하지 않은 것과 같다.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는 형제자매, 이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특히 더 작은 자일수록, 더 연약한 자일수록 하나님 나에게 왜 그 사람을 보이게 했느냐? 섬기라고. 이게 바로 하나님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10계명은 결국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또 앞에 있는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결국 내가 귀하게 여길 때 실천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몇 주간에 걸쳐서 10계명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첫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10계명은 누가 직접 기록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2개의 돌판에. 근데 이게 한 번에 끝난 거냐 아니라 2번이나 모세가 한 번 깨트리죠. 근데 하나님이 또 기록해 줬어요. 그럼 왜 또 기록해 주겠습니까? 귀한 거니까. 그럼 왜 귀한 것이냐? 이게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이라고 선택한 자들에게 주는 계명인 거예요. 근데 한 가지 주의할 것은 이것을 내가 지킨다고 구원받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이미 구원받은 백성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자라면 마땅히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살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 안에서 복을 누리는 길이에요. 복을 누리는 길. 그러니까 결국 이 10계명은 우리 복 누리라고, 잘 되라고. 신명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5장 32절.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이것을 지켜 행할 때 우리에게 복이 되라고. 복이 되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교통 벽규도 제가 설명했죠. 왜 있습니까? 우리가 지켜 행하면 서로가 질서 가운데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야. 근데 교통법규를 어기고 막 하면 어떻게 돼요? 교통법규 어길 때 사고가 나요. 보면 우리 특별히 막 요즘에 그 횡단보도 사고가 많이 나죠. 우회전할 때 차가 그 사고가 엄청 많이 난대요. 해마다 그렇게 얘기해도. 근데 다 뭐예요? 신호등을 무시하고 잘못 지켰어. 그래. 조금 주의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면 우리만 손해인 거예요. 서로 죽고 서로 아파하고 상처받고. 근데 이 말씀대로 지켜 행하면 서로 보호받고 서로 하나님 안에서 사랑으로 하나 되고 또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고. 그런데 우리가 지키는데 단순히 문자적으로 형식적으로만 지켜서는 안 되고 그 속에 담긴 의미를 깊이 생각하면서 참 하나님이 어떤 의도로 이것을 주셨는가 그것을 우리가 잘 분별해서 지킬 때 여러분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10계명 우리가 한번 쭉 들었는데 저도 설교하고 나중에 막 시간이 지나면 까먹어요. 한번 나중에 이제 다 그 유튜브에 올라와 있거든요. 또 다시 한번 이렇게 시간 날 때마다 한번 들어보시고 또 내 삶에 잘 적용해서 우리 말씀대로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찬양 다시 한번 하고요. 우리 말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정말 이게 우리가 모든 영혼이 다 소중하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내가 미운 사람도 하나님께는 소중한 사람이에요. 한번 축복해 볼까? 우리 형제부터. 형제의 모습 속에 우리 형제가 여기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다섯 축복해 주십시오. 와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 자매의 모습 속에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영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한번 눈을 감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 함께하는 우리 옆에는 형제 자매들이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소중하게 여겼는가 한번 돌아보시고 한번 소중하게 한번 여겨봤으면 좋겠어요. 그냥 내 눈으로 보이는 대로 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한번 바라볼 때 이 사람이 얼마나 귀할까. 그것은 우리가 느낄 수 있는데 어떻게 느끼냐면 내가 우리 자녀를 바라보는 눈빛 가지면 돼요. 우리 자녀가 내게 잘하는 건 없어도 우리 자녀이기 때문에 그 하나만으로 내가 얼마나 자녀를 귀하게 여깁니까?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만큼 너무나도 귀하게 여기는 그 자녀, 하나님도 그렇게 우리를 여기셔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 자녀를 내가 저주하고 미워한다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그래서 한번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십계명을 쭉 봤는데 결국은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고 이웃을 존귀하게 여기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앞으로는 하나님을 내가 경외하고 존중하며 하나님을 높여 내 삶 속에 늘 주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또 이웃을 내가 누구를 만나든 다 하나님의 눈으로 귀하게 여기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새 계명의 그 계명대로 실천하며 살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한번 오늘 들은 말씀 놓고 또 지금까지 들은 말씀 놓고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주여